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랍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응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목사들에게 물으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이 왕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풀무불에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19절에 보니까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 나오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3장 1절, 3장 6절에 보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11절 절하지 않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그 다음에
15절입니까? 15절에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 다음에 17절에 맹렬히 타는 풀무가 하면 여기에서 4번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도 20절에 격렬히 타는 풀무불, 그 다음에 21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5번, 6번, 23절에 맹렬히 타는 풀 7번, 그 다음에 26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8번. 여기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은 단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은 7번 나와요. 7번. 풀무불을 어떻게 하라? 7배나 뜨겁게 하라.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만큼 이 풀무불이 뜨겁고, 그리고 이건 사람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풀무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세 사람은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털것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불의 강도가 좀 약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덜 드러나겠죠. 덜 드러나겠죠. 그런데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강조되고 강조했던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그것을 평소보다 7배나 더한 곳에서 능히 구원하셨다. 털 것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올마이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최근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계속 그걸 발견해요. 우리 사도신경의 제일 첫 마디가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전능하사.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는데 새로운, 저는 그냥 이렇게 전능하사 이렇게 했는데, 전능하시다. 사람은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집도 짓고, 사람이 자동차도 만들고, 최근은 뭐 인터넷까지 발전시켜가지고 사람이 전능한 것 같아요. 착각하는 착시. 사람은요, 사망에 종되어서 비록 잠깐 동안 뭔가 반짝이는 것 같지만은 그건 결과적으로는 무능한 존재예요.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데, 그 반짝반짝하는 것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깨닫는 자가 아니면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부 거짓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생의 무능함, 이거를 절실하게 느낄 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지금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전능하다. 너 인간은 누군가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 결박된 채로, 아니 이 불이 얼마나 강한지 22절에 보면은 그 군인들,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풀무불에 넣으려고 가까이 갔던 군인들이, 붙들은 사람이 불타 죽어버렸어. 너무 불이 맹렬해서 가까이 가다가 이 사람들을 쳐넣기 위해서 끌고 가다가 터져. 그래, 얼마나 불이 강한가. 7배나 더 강하게. 이 말은 이 땅의 이 열기로서는 최고의
꼭 7배, 뭐 몇 도에서 뭐 이렇게 7배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완전한 수. 그만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타 죽어버려. 그렇지만은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었다. (21절에) 보니까는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이런 그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있으니까는 불이 막 얼마나 잘 붙겠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 털 것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자,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느부갓네살이 그 장면을 직접 명령하고 직접 그 이 풀무 앞에 그 앞에서 그 장면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놀라 급히 나서 모사에게 물다. 그 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 저기 봐라, 우리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사들도 그렇네요. 25절에 결박해서 넣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사람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더라. 야, 여기도 넷째가 나오네요. 넷째. 우리가 봤잖아요. 우상의 신상도 넷째 나라가 아주 무서웠고, 그 다음에 7장에 나오는 짐승도 넷째 짐승이 좀 있는데, 그 넷째 짐승의 시대에 또는 그 넷째 나라의 시대에 뜨인 돌이 오는데, 여기도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 결박해서 넣었는데 결박되지 않은, 분명히 나오죠. 23절에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어떤 면은 풀무가 좀 이렇게 땅 아래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안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풀무 맹렬한 불 속에다 던져놨죠. 그런데 결박되지 아니한 채 그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있는데 네 사람이 있는 네 사람. 그런데 그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걸요 초대 기독교 주석가들은요 이 넷째 신들의 아들, 자 이게 느부갓네살이 신들의 아들, 이 사람들은 개념이 좀 아주 그 다신교적인 그런 게, 신이 여러 명 있으니까 자기들 생각을 따라 가지고 신들의 아들 같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신들의 아들 같다. 누군가 우리 초대 기독교 주석가들은 인물은요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 그 사람으로서 살아날 수 없는 그곳에 신들의 아들같이 보이는 이 넷째, 그것과 함께 하니까는 이 세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이 장면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나와서 일어나오라. 그런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앞에서 나왔던 지죠. 2절 한번 보세요. 2절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여기는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은 빠졌니. 8개 직임 가운데서 4개의 직임은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 여기 보세요. 29절 보세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의 이게 예표예요. 예표. 지금 바벨론은 세상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차 온 천하의 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그들 앞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장면을 목독케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27절은요. 이 사람들이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을 행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불이 전혀 이들을 해하지 못했는 거예요. 능히 하지 못했다. 세상의 것. 불도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보고 다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2장에서 그 신상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했던 그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이 기적적인 장면을 목도한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해가시는 이유도 전능하시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탁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사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유일 신을 섬기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아벳느고와 메삭과 사드락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마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막으나 그 몸을 쪼개 그 집을 끊어.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세계 제국의 왕이 지금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경솔히 말한 자 있으면 그를 죽여라. 그런 명령을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런 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3장 15절 한번 3장 15절 느부갓네살이 말했죠.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지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냐.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말에 대한 지금 답변. 자기 입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다.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 지방의 그 관리로 고위직 관리로 갔죠. 그 관리에서 더 승진시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인간왕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이 벌이는 경쟁에서 2장에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옹호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전체로 돌아가서 저 구약 성경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불순종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면은 끝인가 싶었는데 레위기 26장 41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너희가 너희들을 저질렀던 모든 죄 때문에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 그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의 한 나라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께서 세계 제국의 그 왕 중의 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찬송받으시고 옹호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왕이시다. 참 온 세상의 주권자시다. 이와 같은 고백을 나오게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은 좀 짜여진 내용 같아요. 2장과 거의 흡사한 구조거든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고 그러니까는 이 문제 때문에 문제를 때때는 그 왕이 감탄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결과 이 유대인 포로로 왔던 이 세 사람은 승진하게 되죠. 높은 자를 승진해. 이런 이야기 구조는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도 많죠. 왕이 무슨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고쳐주는 자에게는 내가 이 높은 직위를 주겠다. 또는 자기 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무명의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든지 또는 거기에 높은 장관이 되든지 무슨 장군이 되든지 뭐 바보 온달 같은 이야기 같은 것들도 뭐 좀 비슷한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에 쭉 널려진 그와 같은 전설들 구조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이것이 약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아주 이야기식으로 재미있게 전달이 되면서 기억에 남도록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런 스토리에만 빠져가 있으면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우리 봤잖아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구차스럽도록 반복하게 그 문맥에서도 산뜻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가.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한 자를 왜 이렇게 반복하고 총독과 지방관과 행정관과 왕의 모사 그리고 막 이리 직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신이시며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것을 나타내는데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7배나 강가 사람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털것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구원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제 보세요. 이런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알려지는, 하나님이 고백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발전을 이루고 있다.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 방점이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다. 저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한 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 세상의 중심에서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스님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너희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시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게 안에 있음이라. 자, 이 4장은 우리가 3장의 끝과 4장의 시작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3장 사건을 통하여서 4장에 넘어간 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4장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도치법일 수도 있어. 도치법. 지금 4장에서 큰 사건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받았던 먼저 이 4장의 사건에서 큰 하나님을 체험한 느부갓네살이 먼저 이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 왜 내가 이렇게 찬송하는가,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은 완전히 3장의 연속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은을 많은 적에 조서를 내누라. 마찬가지죠. 3장에 나왔던죠. 세상 만민, 바벨에 모였던 인류. 그러나 이제 흩어져 있지만은 그것을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세계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세계를 압축해 놨어. 세계의 축소판이 지금 바벨론이야. 그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하는데 큰 평강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내가 알기를 하기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고자 한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이르라. 지금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되잖아요. 그의 나라. 지금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지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의 통치는 대대이르라. 계속 말씀하는 것이 바로 돌의 나라. 신상의 네 번째 나라를 쳐서 산산조각냈던 그 돌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인칭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자,